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3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 5절로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역사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며 산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따박따박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간증하는 여러분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반복의 능력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미 3장이 들어와서는 정말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2장까지만 해도 이 하반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그들을 지적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오히려 욕먹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의 전체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즉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더 전환을 해서, 자, 그러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유대인들에서 약간 좀 열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우선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라 그래요. 사실 이것은 우선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이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약속이라 그러면 이것은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먼저 이것은 상당히 이 유대인들에게 큰 유익이에요. 더 나음이고요. 그러므로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속에 사실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믿지 아니했으면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불성실한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냐,
지금 3절 특별히 하반절의 그 해석의 원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는 이 믿부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실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이미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영존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찬양 올리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는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참됨 속에 담겨진 의도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효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효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효하시냐? 우리가 불효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 짓는 것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라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것이 불효하더냐?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이것은 계속 지금 하나님은 그와 관계없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불효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진노는 부당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효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불효한 분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불합리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불효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 깨끗하심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효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분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게 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바울은 착각하지 마라. 즉 우리의 불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게 하심을 또 풍성하시고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참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분이 되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불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내가 심판받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되었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 이건 심판받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잘한 거잖아. 나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 지금 계속적으로 의도를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깨끗하신 분, 그리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합당한 것이다. 왜? 바울은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죄.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도 정말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 갔지만 다 지키지 못해서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위 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결국 너희도 행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다. 자,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여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네.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더 더해진다며. 그러니까 우리 더 죄를 짓자.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더 죄를 짓자. 혹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심지어는 비방거리로 삼아가지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며, 바울 사도로 그 다음에 이 무리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비방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야. 너희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히는 너희는 합당하지 않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영적 무지 속에서 이런 관계를 너희가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왜? 그걸 통해서 비방하니까. 그러면 죄져도 되겠네? 이런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잖아, 죽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영혼은 구원받아도 죄져도 되는 게 구원파처럼 죄져도 돼? 육은 어차피 다 썩어도 땅으로 가고 영혼만 하늘로 가잖아.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육으로 지는 거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냥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아니 내가 당연한 거지 그럼. 그래서 내가 왜 벌을 받아도 내가 잘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 사도를 그 당시에 비방하는 자들도, 논리를 비방하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하는 것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한마디 고운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내가 좀 불편해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감싸주고 덮어줄 때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갚아주세요. 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상급을 까먹는 모습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비방거리, 조롱거리, 그 다음에 생각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영적 무분별, 영적인 상태를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 속에서도 이런 사단들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나에게 와서 내 영적 자태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깨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정말 찬양으로, 기도로 승리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교회와 여러분 자녀와 사업장과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잡으러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